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뜻을 찾아 주의 아버지 부단히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주의 아버지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장입니다. 솔직히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으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15장, 16장, 17장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장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보다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억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제가 먹은 나이에는 기억하기보다는 복습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복음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체험이 안 될까? 그러면서 다른 사복음서를 삼복음서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저기가 안 되나 보다, 체험이 안 되나 보다,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주 혹독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무슨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 공개된 그런 것들은 공개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들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를, 부활하신 이후에 때를 생각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나 볼까요?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저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 제목은 제가 어떻게 삼았냐면 제자들에게 관계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공부하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이거를 한번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관계,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풍성함, 이것을 얘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서 17절까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이제 먼저 보는데요. 참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자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의 중대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제목을 또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이유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님이세요. 자, 이유. 그 이유는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제가 성경책을 이제
예수님이 쭉 지금 예수님 말씀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만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는. 그죠? 예. 자,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깨끗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정리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 연구를 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해요? 발 씻어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카다이로라는 말인데요. 깨끗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본래 청소하다, 정결하게 하다를 의미했으나 이 단어가 이렇게 막 널뛰고 있다니. 의미했으나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의미가 이제 헬라어는 처음에 이제 어떤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명사 단어로 시작을 해서 그 단어로 시작한 것이 이제 동사로 발전하고 이제 관형사로 발전하고 이렇게 형용사로 발전하고 하죠. 근데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하다 카다이로를 청소하다 정결하게다 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하지만 깨끗하게 하다가 훨씬 더 명확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인의 헬라에서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이제 기중 나중에 사용된 헬라어라고 볼 수가 있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의 무용한 가지를 치고 퇴화된 껍질을 벗기고 벌레를 잡아줘 청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죠. 퇴화된 나무의 무용한 가지를 치고 가지치기를 하고 퇴화된 껍질을 벗기고 오래된 껍질을 벗긴다는 거죠. 벌레를 잡아줘 청결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남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포도나무의 무용한 가지를 쳐버리고 그리고 퇴화된 껍질을 벗겨버리고 예, 고집이나 아집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붙어 있으면 그것들을 떼어버리고 벌레를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어둠이 있으면 벌레를 잡아내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랬거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지를 쳤나요? 벌레를 잡았나요? 나쁜 것들을 껍질들을 벗겨버렸나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범이 되는 참 포도나무 있잖아요. 모범이 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무엇을 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들이 깨끗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지. 근데 그 가지는 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의 무용한 가지를, 필요 없는 가지를 치고 태화된 껍질을 벗기고 벌레를 잡아주며 청결케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뭐가 침범할 수 있어요? 벌레도 올 수 있고 태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로 잘라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순종해야지. 네, 나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작업을 했어요. 아무것도 통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서 당분간 안 만나자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나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쳐버려야 될 가지도 있고 벗겨버려야 할 껍질도 있고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벌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케 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단어연구에서 얻어진 것처럼 좋은 그 성경 공부였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했어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 예, 나를 돌아보는 거룩. 내 안에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거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의롭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리 앞에서 공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공의로운 인생이 아니고요. 이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같이 있어도 같이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게 해서 내 안에 있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지옥이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에 지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오락을 즐겼죠.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각은 절대로 저를 놓지 않아요. 놓아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안에 안 있으면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 지옥이 없어요. 매몰되는 지옥 같았습니다. 왜 큰 홍수가 나면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수리조합에서 만든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에서 이 수리조합 이쪽 물길에서 저쪽 물길로 가는데 거기에 뭐 철길이 있다든가 무슨 저기가 있으면 땅 밑으로 그걸 팝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있는 저기에 또 수로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수로가 있는 그 밑에 그쪽은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많이 그러면요. 거기로 물이 내려가는 걸 보면요. 이렇게 용틀이 무는 것 같아요. 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흡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이 그 속으로 흡입되어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글로 빨려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이유가 뭐냐?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는 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으로. 7절이 왜 빠졌지? 7절이 있구나. 그리고 7절이 나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에 사람들이 많이 속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쏘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저 말씀 못 보겠더라고요. 예, 이성이 생기려고만 하면 억울한 생각 막 그동안 참아왔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머리를 뒤흔들어서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매일 조금씩 제가 이거를 공부할 것들을 매일 보거든요. 매일 봐서
익숙해져야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봤습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서 봤어요. 왜?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읽어도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때문이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제가 억울하긴 하지만 더 참을 걸 더 참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끝까지 참을 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저보다 젊은 혈기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말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지 않고 말해버리고 나니까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참을 수 있었었는데 못 참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제가 이번에 그것이 한 일주일까지는 아닙니다만 며칠 동안 아주 고생스러웠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볼 때는 누구 편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유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 행위가 열매를 많이 맺는 행위 이것이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열매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것도 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열매? 지금 저와 같은 열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만 갖고는 무엇을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다는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그 영광의 열매가 열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믿음이 확고히 더 커지면서 자랑스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K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맨날 너희는 제자인가 하고 질문하는 그 설교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달리 제자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청결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해도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이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에 가서 뭘 하라? 네, 죽어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계명은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잖아요. 그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무엇이 안 됐어요? 끝까지 그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토를 달았죠. 제가. 토를 다는 바람에 일이 생긴 거죠. 예. 지옥은 제가 만들어서 지옥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예.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지켜서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죽어라 하였습니다. 가서 죽어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가서 죽어라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까? 펄펄 살아있습니다. 제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요. 이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성숙하게 하려 함으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만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관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관주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1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이에요. 화면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16절 누구든지 비유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불을 켜가지고 예? 예. 이게 예, 그 불이라고 이게 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불이라면 이 불을 켜서 요 밑에 두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요 밑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켜서 여기다 놔야 불이 붙여서 비춰서 온 천지에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이유 16절 들어가는 자 빛을 보게 하려고 그 불빛이 켜진 곳에 들어가는 자는 빛을 보게 하려고 17절 숨은 것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감추인 것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는데요. 참 오래 걸립디다요. 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숨은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어서 참지 못하고 꼭 터뜨리고 말죠. 복음은 빛이며 반드시 드러나 보이게 되어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가 한참 어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러고 18절에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 겁니다. 8장 18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들을 때 잘 들으라는 얘기죠. 예, 제가 거기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유 18절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므로 예. 있는 것까지 뺏긴대요. 여러분 있는 것 뺏기지 마십시오. 있는 거는 있어야 하니까요. 예. 오늘은 17절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12절에서 17절 제자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저를 위한 성경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므로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해 주시겠대요. 이제부터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한 것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15장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이제 21장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들은 것을 전해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공부를 마친 뒤에도 사복음서를 매일 읽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매일 읽어서 365일을 사복음서를 읽는 것으로 365일을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이건 따로 내가 본래 공부하는 거 빼고 이것은 그냥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읽는 것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그 17절을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제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므로 너는 내가 14절 내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네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다시 여러분한테 읽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함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복음서를 싹 알게 하신 거잖아요. 두 복음서를 알았어요. 우리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틀리잖아요. 마가복음은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였지만 요한복음은 적어도 30년은 지난 뒤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써질 그 당시가 아니고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한 90살이 가까워졌을 때 쓴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지를 알게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라. 열매가 항상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성취되고 공표되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택하다 에클레코 에크와 뭐로부터와 레고 모으다 셈하다는 거 열거하다 말하다에서 유리해서 골라내다 집어내다 선택하다를 얘기했어요. 택하다는 말은 골라내고 집어내고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골라내고 집어내고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리면 놓다 두다 지정하다. 버리면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들을 버리면 13절에 나오지요. 이 버리면을 놓다 두다 지정하다. 놓다 두다 지정하다. 거기에 있는 것으로 놔두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두고 지정하고 넌 거기 있어. 네 욕심은 거기 있어. 네 논리는 거기 있어. 네 생각은 거기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많은 열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권투를 빕니다.